마침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왔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가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이죠, 그죠? 산상수훈을 이제 그 산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산상수훈을 몸으로, 그죠? 삶으로, 그리고 그죠? 그렇게 산상수훈을 설명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일이 있는데, 그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 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나아가 격려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무리들은 전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열두 제자를 부른 거죠, 그죠? 10장 1절 말씀이 바로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일종의 나레이션 같은 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주시니라라는 말은 위임하다라는 말이에요. 디도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그동안에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죠. 그 일을 누구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그 일을 위임받아서 이제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진짜 추수할 일꾼이신 주님께서 그 추수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늘 이렇게 살피면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산상수훈을 이제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강화하셨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진짜 이렇게 맞지? 이러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이제 이 부르신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제 보내야 돼요, 그죠? 왜 보내야 될까요? 그렇죠. 무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 파송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5절부터 15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는요. 5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나오죠. 그러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10장 1절에서는 불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님께서 5절에서는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
그렇게 나오죠. 아까 12제자라고 했다가 2절에서는 12사도로 바로 바뀌죠.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인데 그들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파송받은 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5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파송한 제자들이 간 곳이 어디죠?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인데 세상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가면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박해와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3절까지 세상에 이렇게 보냈어요. 제자들을.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받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세상에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딪힘이 있나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제자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박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6절이 사실은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어떻게요? 보냄과 같다. 양을 그렇죠. 제자들은 양이에요. 근데 그 이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한테 멈춰버리면 제자들 마음은 어떨까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죠? 가면은 맨날 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한다는데 주님이 주님 그럼 우리 가야 돼요? 이런 마음 들겠죠. 그죠? 우리 진짜 이런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24절부터 33절까지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해 주시나요? 너희가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봐. 너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자들을 불렀어요. 세상에 보내려고 했더니 세상에서 미워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저주저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하시는 거죠. 파송하는데 파송의 위험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런 말이겠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장 전체가 벌써 이제 스토리가 딱 이해가 되셨죠?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요. 파송되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야, 너희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센 사람이야. 분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알아.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는 분이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담대하게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나를 시인해 라는 말이겠죠. 이게 10장 전체 내용의 구조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42절까지 격려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2절까지. 근데 42절에도 어떤 격려가 있어요? 42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격려하면서 너희들 가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있겠지만 많은 위험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결단코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는 하늘의 상을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0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10장 전체의 구조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이제 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10장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5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니까 전도 여행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5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네요. 15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부분이 요 5절부터 15절까지의 결론이겠죠.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 그 위험 부분에 나오겠죠. 23절 가서 보세요. 23절에 보면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는 뭐가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가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럴 텐데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곧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아까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죠. 15절에서. 근데 여기서도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곧 심판이 다가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사명 잘 감당해. 그런데 너희들이 가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진실로 너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왜냐하면 내가 곧 다시 올 거거든. 얘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로 또 얘기해요. 42절에 가서 보세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오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랴.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그죠? 그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거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야. 그죠? 이런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이루느니 세 번을 얘기하세요. 그죠? 10장에서. 그것은 각 그 당면한 전도 여행에 대한 강화에 대한 결론으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다가오는 박해에 대한 그 결론 부분으로 주님이 곧 다시 온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 격려하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라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격려의 결론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뭔가를 위임해 주셨어요. 뭘까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증인으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봤던 그 10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권능을 주시니라 했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에이, 예수쟁이들 뭐 이러면서 욕먹고, 잘못하면 예수쟁이들이 왜 저래? 그런 거, 그렇죠? 예수쟁이들도 똑같이 사실은 물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다른가요? 아니요,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 그래?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목사야?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천국을 전해주고 싶은 건데 그런 박해와 그런 것들을 겪어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머리털까지 다 세움받았어.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이 일을 감당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리고 너가 전하는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잃지 않게 될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그러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예요, 진짜로. 할렐루야는 이럴 때 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분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때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10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들이 진짜 목자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목자 맞는 목자를 만난 양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도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세상에서
기진맥진하며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증언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진짜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입에서 마침내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장 전체가 지금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이 한 단어, 한 절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잘 깨달아 알고, 또 그 험한 세상에 나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